요한복음 제7장 37절로 39절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끝날이면 기쁨이 충만하고 활짝 열린 축제가 가득해야 될 텐데 명절 끝날 다른 날보다 더 지치고 또 디프레스가 되는 거죠. 7월 4일이 끼어서 연휴라고 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다녀봤지만 아마 쉼도 없으셨을 것이고 갔다 와서 더 피곤하고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만 처절하게 다시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맞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들어가는 글은 에이브라함 모슬로의 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이브라함 모슬로는 아마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데 심리학자인데 뭘로 유명하냐 그러면 사람의 욕구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의 피라미드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의 1차적인 욕망이 뭐냐? 생리적인 거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삶이 이 욕구 차원에 머무른다면 그건 참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위에 4번째 단계의 욕구가 안전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직업, 가정, 재산 이런 것들이 또 안정이 돼야 되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 차원에서 산다. 평생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겠죠? 그 위에 3번째 단계의 욕구가 애정과 소속감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또 사랑받는 것에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소속되었다는 그 말 자체가 그 민족을, 그 국가를 또는 그 단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애정과 소속감 같은 것이죠. 그 위에 2번째 단계의 욕구가 존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리스펙트,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단계, 제일 탑, 인간의 욕구의 제일 꼭대기에는 자아실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꽃피우고 싶어하는, 자기를 열매 맺어서 자기의 열매가 역사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때 그때 존재의 기쁨을 만끽한다. 이 단계, 욕구 단계설로 유명해지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글에 영적 삶은 인간 본질의 한 부분이다. 인간이라면 영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 본성을 규정하는 특성이다. 이것이 없는 인간 본성은 충분히 인간다울 수 없다. 만약에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최고 단계의 욕망이 없다면 그러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구분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글을 가지고 오늘 가족에 대해서 나누는 마지막 나눔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왜 믿느냐? 둘째, 그 믿음의 목적지에 어떻게 도달하느냐? 3번째, 어떤 열매가 그를 통해서 맺히느냐? 제일 첫 번째, 믿음의 목적지는 나됨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완성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을 위해서도 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나됨 속에는 도덕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피어납니다. 그것은 열매에 불과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믿는 이유는 내가 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됨이다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생명입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통합적인 시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넘어서서 좋다 안 좋다, 밤이 되면 하루 전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좋았냐 안 좋았냐가 아니라 오늘 일어난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통전성을 사는 힘이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은 단절시키고 좋은 일은 붙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좋고 나쁨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삶은 양립이 아닙니다. 대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납니다. 빛이 아주 밝으면 캄캄한 흑암이 됩니다. 태양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흑암이 됩니다. 극과 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대립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이 자유, 내가 나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으로 피어나는 이 자유를 만나고 사는 것을 꿈꾼 사람들이고 만난 사람들이죠.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바로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기꺼이 기초가 되어 주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헤롯 성전은 수많은 건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삶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나로 당신은 당신으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 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기쁨의 극치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이 피어날 때 나는 나에 대해서 무한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은 혼자 돛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자, 나됨의 첫 번째는 지혜가 통전성, 전체를 보는 눈. 두 번째가 생명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내면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입니다. 영원한 나이기 때문에 무한한 핵 발전 에너지가 있는 곳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원입니다. 이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무한 에너지가 나타나는 내 안에 핵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발견한 사람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평강과 안식이 있는 것이죠. 행위나 성취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를 했느냐 저런 행위를 했느냐,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침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그 고요함, 침묵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 생각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교회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내 생각이 스탑되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입으로 꼭 드러내서가 아니라 내 말이 중단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텐데 끊임없는 중얼거림이 내 속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침묵이 중요합니다. 침묵 안에서 내 안에서 피어나는 에너지가 바깥에 내가 만든 내 허무와 내 연약한 육체로 만든 어떤 것보다 100배, 60배, 30배가 크기 때문에 마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물방울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집니다. 근데 그 물방울은 반드시 바위를 뚫습니다. 외부로 사는 사람, 우리가 그동안 가족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의존증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바위에 물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건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불안에서 나온 삶이 아니고 그냥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걸어왔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바위보다 단단한 거짓의 이 껍질이 분명히 뚫렸을 것입니다. 뚫리면 생명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나야 되고 왕창 효과가 생겨야 되고, 그죠? 신앙도 7, 80년대 그냥 뭘 받아야 되고 뭐 은혜가 어떻게 임해야 되고 그것 많이 쫓아다녔겠죠. 그래봐야 안 되니까 이제는 믿어봐야 별 거 없다. 자기 어리석음에서 또 하나의 자기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죠. 이 내면에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피어날 때 누리는 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아주 조금 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미성숙해서 아주 희미하게 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그 아름다움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때 기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의식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반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려고 아무리 애써야 반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나됨은 지혜와 생명입니다. 자, 이 지혜와 생명을 누린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열매가 맺힙니다. 첫 번째 열매가 수용입니다. 내가 수용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수용하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수용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누릴 수 없죠.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부모, 가족 측에서 보셨지만 부모가 불완전했죠. 부모로부터 모든 상처가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누구예요? 여전히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사실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준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내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에. 부모, 이웃, 내게 일어난 기쁜 일, 슬픈 일, 내 죄와 악, 선과 아름다움, 무엇보다도 고통. 우리는 고통을 수용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일은 다 억눌러 놨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서 이게 폭발하거든요. 근데 고통까지도 수용합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내 생명이 피어난 데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들을 소재로 해서 나의 이야기가 적혀가는 거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만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have to. 우리는 넌 이래야만 난 널 받아줄 수 있어 이럽니다. 너는 이래야만 돼. 심지어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There is no have to. 각각은 각각이니까요. 오늘 찬양하면서 이정민 성도가 이렇게 솔로를 하는데 참 노래하는 이정민이 이뻐요. 안 그렇습니까? 이정민 성도가 태어나서 평생 음악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더라면 굉장히 풍성하게 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노래하는 것보다 딴 게 더 좋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꾸 했겠죠. 생명의 길은 막고 생존의 길로 꽉꽉 밀어넣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무기력해졌을까. 나를 나로 좀 허용해 주면 되는데 이 세상은 나를 허용 못하죠. You have to.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There is no you have to. 누구도 누구에게 이렇게 되라고 저렇게 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잘 보시고 그냥 자신으로 피어나십시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No condemnation. 정죄가 있으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실수가 없어야 돼. 부족함이 없어야 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내가 내 연약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짜 껍질만 계속 만들어 되겠죠. 나됨이 이루어지면 수용합니다. 모든 것을 그 모습대로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을 용납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 초월입니다. 초월이란 말은 간단하죠. 환경과 조건에 매달려 삽니다.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헤헤거립니다. 환경이 좀 힘들어지면 뭐 난립니다. 뭐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조건과 환경이 왔든지 그걸 통해서 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특징이 이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생 뭐 합니까? 자유가 없으면 평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나.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안 좋다고 그래서 안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래 준다고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를 이렇게 말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리젝션이에요. 버림받음이에요. 엄마가 내 감정을 안 받아줄 때 우리는 엄마가 지금 바빠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리젝트 당한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버림받은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비극은 뭐냐? 그 사람도 버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느라고 받아줄 여유가 없어. 제발 헛고생 좀 그만하세요. 자, 이런 사람은 두 가지의 열매의 특징이 생깁니다. 일과 놀이가 하나가 됩니다. 현대인 참 불쌍하지 않아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또는 토요일까지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놀아야 돼. 놀아야 되는 게 또 이게 이 명제가 돼가지고 노는 게 노는 것도 아니고 광란같이 하다가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두 번째는 천진난만합니다. 그렇지만 성숙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같이요. 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경이 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가 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먼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믿음 갖고 있어요. 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죠.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삶은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삶은 내면에서부터 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피어나는 삶을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주 드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조건을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어떤 조건이든지 다스려 나가는 것이 생명의 삶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교리 배워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 듣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뭐 교회가 가득 찰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써진 요한복음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지. 근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 믿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나서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외부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내면의 것으로 산다.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어 바다에 빠지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미성숙해서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무슨 산이 문제겠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다 그 뜻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 앞에서 옳다하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말 한마디를 그냥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정해 줄 것인가를 칼큘레이트 해가지고 합니다. 또 그걸 똑똑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모든 생명의 에너지로 이걸 억누르다가 허무하게 가버리니까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모든 아픔을, 역사의 아픔을, 그 원한을 풀어주실 때 그때 믿음을 정말 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시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적당히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피차에 인정해주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그것이 깨어지고 참 믿음이 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은 내면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내면의 세계로 사는 것이다. 그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든지 내가 있든지 그렇습니다. 육체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수치심이 있다 하는 것을
그동안 쭉 보아왔습니다. 내 중심에 수치심이 있으면 의지가 망가집니다. 의지가 망가졌다는 말은 자기 패턴에 자기가 사로잡혔다는 말이죠. 삶을 이렇게 살아봐서 안 되면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렇게도 잘 안 되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처럼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살아온 패턴을 강박적이고 중독적이니까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아내도 자식도 뭐 전부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자기의 모든 조건과 환경도 자기가 만든 패턴에 다 맞춰져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또 남을 힘들게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성격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성격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성격은 성격이죠. 성격을 자기가 다스려야 될 텐데 자기가 성격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 성격이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수치심이 있지 아니하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홀로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홀로 있다는 말은 의존증. 바깥에 뭐가 되어야, 바깥에 뭐가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어. 그게 아니죠. 홀로 있기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게 자유합니다. 나는 나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긴장 레벨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신경을 쓰고 있어도 나는 그냥 나의 레벨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스승이 순례길에 올라서 성지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스승이 왔다고 사람들이 울타리 틈 사이로 눈을 들이대고 이 스승을 보려고 합니다. 금식 기간이어서 아이들도 음식을 먹지 않는데 스승이 포도주 한 대접과 빵을 달라고 하더니 덤성덤성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니 아니 금식 절기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구만. 그러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스승이 자 이제 좀 편하게 되었구나. Respect, 존경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남에게 맞춰주고 맞춰줬는데 안 받아준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 홀로 있기라는 것은 대단한 권세와 능력입니다. 누구와 있어도 대통령과 있어도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을 홀로 있기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가꾸어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와 묵상입니다. 종교적 기도, 종교적 묵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묵상입니다. 영성은 내면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내면에 있는 에너지, 내 내면에 있는 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외부의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존증에서 자유해요. 뭐가 있어야만 살 수 있어. 뭐가 있어야만 행복해. 뭐가 있어야만 나는 안정돼. 자기가 스스로 안정되지 않는데 뭐가 있는들 뭐가 안정이 돼요? 비로소 우상 숭배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근데 그거 있어야 내가 안정된다. 그거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가 끝나요. 하나님과 벗이 되는 거죠. 우리가 12 스텝을 했죠. 근데 제가 10번째 스텝까지 1단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1 스텝, 12 스텝은 마지막에 합니다. 그랬죠. 11 스텝이 이거예요.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자라가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되새김질하는 이
묵상과 기도가 없이는 나의 나됨, 홀로 있기는 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기도와 묵상이 되는 사람은 여행을 합니다. 무슨 여행을? 자기를 만나는 여행을 합니다. 자기 내면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자기 내면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봤지만 가장 내 안에 하나님 창조하신 I am이 들어있어요. 근데 마귀가 속여서 그것이 수치심에 쌓여 있습니다. 수치심에 쌓여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방어 기제를 만듭니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역할은 강박적이고 중독적이 되면서 성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내면으로 여행하는 여행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차 방어 기제, 2차 방어 기제 모두가 고통을 억누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으로 여행한다는 말은 내가 억누르고 피해왔던 고통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신 것을 압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가진 가치 중에서 선과 사랑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것을 압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선과 사랑이시다 하는 걸 안다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이 개인적인 인격이시다 하는 것을 만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과 사랑은 개인 관계에서만 체험될 수 있는 것이죠. 우주적인 진리, 우주적인 원리 그런 것 갖고 내가 선과 사랑을 체험할 수는 없어요. 나 개인에게 개인적인 사랑,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만 체험되는 것이 이게 선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선과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시고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개인적인 인격이라는 것을 만납니다. 이때로부터 내면을 향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나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나는 내면으로 여행해 본 적이 없어. 아마 종교 생활을 많이 하신 것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회 사회, 교회사가 흐르면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같이 거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잘 왔다 못 왔다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우리가 깨어 일어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깨움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앞장서는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전체를 보시면 1단계에는 1단계 회복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키가 항복입니다. 항복이 없이는 회복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중독자는 자기가 자기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항복이 아무나 되나요? 삶의 파탄성을 만난 사람이 항복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항복을 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얼마나 파탄적입니까? 이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랑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 내 자신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저 남에게 뭘 잘 보여주려고.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인 줄 알아요. No. No.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한 사람이 피어나면,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면
전 우주와 역사를 감동시킵니다. 간디의 짧은 그 생애가 인류 역사 전체를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남에게 좋은 인상 주는 그 얄팍한 껍질이나 안 되는 거죠. 이 1단계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 치유를 받은 사람, 먼저 아픔을 직면했지만 그 아픔이 나를 죽이지 않더라. 이걸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2단계는 이제 그 가장 안에 숨겨있던 수치심을 외면화시키는 거죠. 아픔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는 지지 그룹이 필요합니다. 함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오늘 하는 것이 3단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나의 내면을 향해서 여행하는 것이고, 내 내면에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만남으로 그 내가 가진 생명의 무한 가능성과 무한 에너지를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첫째,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고를 사용해서, 거짓 자아를 사용해서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채워라. 그래서 그 욕구를 채워보겠다고,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어릴 때 채워지지 않은 그 욕구를 칭찬을 들어보겠다고, 인정을 들어보겠다고, 뭐 그런 것은 그래도 또 건강하다고도 할 수 있죠. 심지어는 뭐 범죄를 하고 참 부도덕하고 보기 볼상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고, 가족이 있지만 가족을 어떻게 돌보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그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뭐 광분하는 것 같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에고를 통해서 속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낫을 어찌 들지 못했겠느냐. 내가 선을 살았으면 무슨 뭐 욕구 충족하러 댕기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못하면 죄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생명 안에는 죄를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내가 주었고 내가 그것을 취소한 적이 없다. 에고로 산다는 것은 한정되고 좁고 비천한 의식입니다. 항상 단절되고 자기를 단절로 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끌어당겨 놓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대립과 양립으로 봅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대해서조차도 나를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에고로 사는 것과 생명으로 사는 것을 비유한다면 촛불과 태양 같은 것이죠. 에고로 사는 것은 촛불을 켜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이면,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태양빛 아래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를 거부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거짓 욕망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느끼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는 시대예요. 랭글리 파럴 사이키아트릭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것에 케네트 펠레티어라고 하는 연구 심리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과학적으로 신내림병을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무당이 이제 진짜 무당은 신내림을 받잖아요. 그 신내림이 올 때 병을 앓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험이 생기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과학적으로 그것을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무당뿐만 아니라 같은 현상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무당병은요, 몸이 아파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없습니다.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 속에서 이 병에 대해서 무당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식으로 이 병과 싸우게 됩니다. 그 눌려져 있던 의식이 그때 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식이 우주에 가득한 의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당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적인 것과 연결이 됩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의식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육체적인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신통력을 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절리 필요한 것은 모르고 쓸데없는 것은 알아요. 과거는 잘 알아. 그러나 앞일은 알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이 과학자로서 처음으로 그걸 규명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의식과 이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매닝저스라고 하는 이 연구소는 병원도 있고 실험실도 있고 굉장히 규모가 큰데 거기에 스탠포드의 대표적인 물리학자들,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러셀 타크라고 하는 분은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시고 물리학자신데요. 맹인이세요. 맹인인데 모터사이클을 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맹인인데 오토바이를 탑니다. 어떻게 타요? 그분은 간단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의식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제가 여기 이름 다 적어놓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이름만 치시면 강의나 이분들의 액절트를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에 있는 조지 레오날드라고 하시는 분이 The Silent Pulse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의식 연구계에 브레이크드루를 만드셨고, 헤럴드 이 푸드호프라는 분이 마인드 리서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연구 결과가 비슷합니다. 수십 마일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마일 밖에 떨어져 있는 집을 볼 수가 있어요. 집을 보고 그 집의 구조를 그립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사이즈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오른쪽과 왼쪽이 맨날 바뀌어 있어요. 마음이 육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 다 과학적으로 증거되었어요. 우리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죠. 내가 소화 잘 시키고 싶다고 소화시킬 수 있고, 소화시키지 말자, 이제 돈이 없어서 며칠 굶어야 되니까 이거 며칠 동안 계속 보관해 두자,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근데 의식으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것을 이 실험실에서 다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The Silent Pulse의 조지 레오날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의식과 우주의 통합성에 대해서, 헐라나미 and Individuality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문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수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문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필체가 다 달라요. 필체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뇌파가 다 달라요. 심장 박동 이 패턴이 다 달라요. 이 아이들, 신생아들을 조사했더니 호흡 패턴이 다 달라요. 잠드는 수면 패턴과 깨어나는 패턴이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정말 독특한 개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특한 개체가 전체와 하나라는 것을 이 홀로스코피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 사진, 영상인데 입체 영상. 이분이 그 입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홀로노미 앤 인디비주얼리티, 개체와 전체의 완벽한 연결성과 하나됨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자기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 설교 같은가 봐요. 나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전체와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리의 망상을 버리십시오. 나를 지켜야 돼. 나는 너보다 나아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분리의 망상을 버리십시오. 참나를 여십시오. 몸과 마음은 절대로 원수가 아닙니다. 이 몸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피워내는 훈련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육체를 벗는 날 우리는 생명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원수로 만들어 가지고 생명을 폐하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말은 왜곡된 마음, 가짜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죠. 어린아이 때 그 체면과 주문, 어린아이 때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그 아이가 몰라서 가진 느낌이에요. 엄마가 사랑하지만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겹겹이 씌어진 거짓을 기꺼이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나됨이 목표입니다. 나됨의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내 내면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를 개발하는 길, 피워내는 길은 기도와 묵상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와 묵상의 길을 갈 때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번째, 내가 발견되면 나눔이 소원이 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은 나눔이 기쁨이죠.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꽁꽁 얽어매고 껍질 속에 지킬 일은 없죠. 나를 나누고 나를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와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12번째 스텝이 결과를 영적으로 각성된 열매를 다른 중독자들과 나누며 그들과 함께 이 원리를 살겠습니다.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방어 기제를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깊은 소원이 나누어짐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나누어 받고 기뻐할 때 나는 남편으로서의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합니다. 조지 버나드 셔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나를 남김없이 사용하고 싶다. 인생은 흔들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타오르는 햇불이다. 아낌없이 타올라 나의 불이 다음 세대의 불길에 불씨로 나누어지고 싶다.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 나의 진선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나누어지고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들의 아름다움을 또 내게 나누어지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피어나는 나라, 내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므로 만물을 수용합니다. 수용하는 만큼 누린다 그랬죠. 그래서 there is no deficiency. There is only difference. 우리는 나하고 차이가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모든 다른 점은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초월의 일부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더 신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자유의 역설이 평범함과 독특함입니다. 우리 다 독특하다. 지문도 심지어 DNA만 다른 게 아니라 필체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 똑같이 운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는 1954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입니다. 이 운명을 저는 없앨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두려움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합니다.
유한성의 한계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감추어진 외로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억눌린 욕망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특하지만 똑같습니다. 이걸 만나시면 더 이상 잘나야 된다는 망상을 버립니다. 너는 어째도 나는 안정돼야 돼. 이런 허상을 갖다 버립니다. 가치의 고저가 없는 나의 이야기를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보다 잘나기 위해서, 너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창에 나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나로의 독특함을 살아갈 뿐입니다. 물방울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수용하는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됩니다. 나를 수용하는 만큼 나는 피어납니다. 더 이상 나는 수치가 아닙니다. 연약할 뿐입니다. 신앙의 역설은 그 연약함 때문에 내게 초월이 일어나는 거죠.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클래식 스토리에서 죄를 빼버려 보세요. 얘기가 되는가?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성경에서 죄의 얘기를 빼버리면 그럼 무슨 얘기가 되죠? 아무것도 아니죠. 죄가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 죄를, 세상은 죄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어서 컨트롤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삶의 초월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있어요? 죄인인데 죄 안 지은 척해요. 죄인이 아닌 척해요. 뭘 가지고? 온갖 시시껍적한 지식과 의와 껍질과 이런 걸 가지고 나됨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이 연약한 나를, 그때 비로소 영원한 가치 이야기를 적어가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연약함대로 나눌 때 나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연약함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한 말, 그 순간에 이루어진 일은 폐함이 없는 영원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성인은 널 청렴하려고 노력하는 죄인이라오. 어떤 사람이 인생의 4분의 3을 악한으로 살았어도 성인으로 추앙받는 것은 그 사람의 4분의 1을 성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대하는 것은 신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 같이 되라고 원해요. 모순으로 가득 찬 사람들, 차분하면서도 번덕스럽고 강하면서도 약하고 유명하면서도 악명 높은 사람들,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속에서 구더기와 살충제가 매일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추한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워졌을 때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종교단체와 조직이 아닙니다. 내 생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아름다움이 가득히 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8번에 걸쳐서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눈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신앙을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